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 활짝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부에도 그랬으니까 2부에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서로 들은 다음에 말씀하시니까 2부도 두 번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 이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에 관한 내용, 그 질문 제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속으로 한번 이렇게 답을 말씀해 가시면서 한번 스스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가장 쉬운 질문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이게 한 권의 책이지만 이 안에 몇 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17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꼭 구약 같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나눠져 있고, 아마 그래서인지도 모르지만 또 내용도 그렇기도 한데 이사야서에는 별명이 붙어 있죠. 구약의 복음서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은 사람들은 몇 명이 될까요? 그 휴먼 어서라고 저희가 말하죠. 그 힌트를 좀 드리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저자는 모세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앞에 요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와 함께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지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있을까? 66권의 책이니까 66명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벌써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썼기 때문에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물론 이 질문 세 개는 속으로 파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는데 혹시 까먹었으면, 잊어버렸으면 아마 조금 리마인드, 복습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책이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얼마간의 기간이 걸렸을까? 1500년 누가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의 그 연도가 보통 우리가 주전 140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주전 한 15세기 정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 96년경에 쓴 것으로 성경학者추측을 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쓰여진 기간을 만약에 말한다면 한 150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쓰게 된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우리가 흥미롭게 또 맞습니다. 이러한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긴 기간 동안에 썼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 여러 가지 주제로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그 내용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나, 십자가의 사건,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될 때에, 받을 때에, 그렇다면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한 1500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 지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할 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좀 더 전문적인 단어를 쓴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저에게 주어주는 숙제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성경을 저희가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해석할 때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이 과연 누구일까?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사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원칙을 보게 되면 제가 종종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뭐 원리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제가 말하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책이 쓰여진 그 배경, 어떤 상황이었나를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이 성경, 이 책이 쓰여진 그 상황, 그 성경을, 그 말씀을 먼저 받았던, 바울의 서신서를 먼저 받았던 그 1차 독자는 어떤 상황에 있던 누구였을까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제가 목요일 날 저랑 필사 클래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우리 필사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 나이 될 때까지 성경을 필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입니다. 필사해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 일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요한복음도 함께 필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필사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쓰는 게 읽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게 되는 걸 기록하고 있고,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수가라는 곳을 지나시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에 대낮에 어떤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우물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보면서 이 수가성 여인이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이야기하지 않는 그 말씀은 들어있지만 왜 하지 않았나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좀 알면 도움이 되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이 우리가 구약을 묵상할 때 종종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르호보암 이후에,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죠? 솔로몬 이후로. 그랬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때가 주전 722년경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했었냐면,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즉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유대인들과 혼합해서 결혼시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가 정결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은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배경 아는 거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사야 때가 어느 때였나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원리가 있다면, 비록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세 번역인데 아마 이 두 구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을 통하여 지으셨지만, 기록하셨지만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도와주셔야 원래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를 사용하셨지만 이거를 쓰게 하신 분은, 그들을 감동시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어야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할 때에 그 내용을 더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원리,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사용해야, 생각해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답은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만을 보게 되면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느 때 시대의 사람입니까?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작년 7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자신이 어느 때 활동했던 것을 말하고 있지요. 남유다의 요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제가 네 왕의 이름을 말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은 앞에 세 왕의 이름은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마지막 왕은 기억하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람, 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더 나아가서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성경 추측하기로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의 그 시간입니다. 주전 한 7세기, 8세기 활동했던 그때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아주 큰 일이,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형제 나라인, 형제 나라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이사야가 활동한 그 시대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사야서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앞에서 본, 자신의 눈앞에서 본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15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남유다 역시 아수르 제국을 제압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게 되면 아마 우리가 구약을 묵상할 때에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 사실 우스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백성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품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방관하실 수 없고 책망하시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계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사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고 둘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 아마 그들에게도 해당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를 떠나신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셨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 온전한 회복을 이룰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준비하신 속죄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 이 고난받을 이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은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게 하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종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고 또 부담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종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받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이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오늘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이 예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빌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지사 중에 한 사람, 그 빌립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여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읽던 그 이사야서의 내용은 5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의 수중에 이사야서가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왕이 내시 정도였으면 힘이 있고 아마 물질로도 풍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읽는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빌립이 그에게 말해줍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다. 복음을 계시해 줬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사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주간에 많이 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수모와 조롱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음을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미지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 이 모습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 질문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생각, 예수에 대한 이미지, 예수에 대한 이해는 바른 것일까? 어떻게 보면 혹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바른 것인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사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예수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의 삶을 쫓아가면서 만약에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를 믿는 게 저렇게 힘든 것이라면 내가 믿겠는가 하는 것이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만큼 적극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우리만큼 매 주일이 되면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이면 한 번만 아니죠.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는 우리만큼 적극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큼 열심을 내어서 열정을 내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다른 종교인들과 비교한다면.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물론 이 설문은 제가 오래전에 본 것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일반 사람들, 특히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이 아닌 거 아시죠? 가장 호감을 가지는 종교, 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천주교이고 기독교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호감도 갖지 않아요, 종교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서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러한 호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를 바로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이미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현재 들어오면서 우리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혹시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들었고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지요.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늘 특히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온 것은 맞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조사가 되었건 세상에서 이러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자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성공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그 석세스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증상을 아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공 증후군이 무엇일까? 미국 하버드 의대의 심리학자인 스티븐 버글레스라는 분이 쓴 책이 어떤 책이 있냐면 성공 증후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공 증후군에 대해서 시작부분에 보게 되면 탁월한 재능을 가져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성공 증후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곤두박질하면서 성공이라는 자리에서부터 실패의 자리로 내려오는 현상을 성공 증후군이라고 말하면서 성공을 그렇게 되는 이유, 성공을 지탱할 만한 기본적인 성품이 함께 뒤따르지 않으면 성공했다가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언어로 우리가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보이는 것 순식간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라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모와 조롱을 당하시고, 조금 전에 그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머리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 이러한 예수일까? 아니, 이 예수일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힘이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오셔서 그런 삶을 사신 그분, 사실 그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함께 찬양한 찬양의 내용과 같이 우리 안에 세워진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정말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어딨냐면은 사실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다음에 나오죠.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 이 삶의 모습을 말씀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제자들과 무리들 향해서 그래, 내가 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 너희도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을 잘 따라가는, 그 어렵고 힘들고 변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함께 교회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